안 칠 때도 물론 은혜 받습니다. 안 친다고 은혜 안 받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돌리고 또 감사한 박수, 기쁨의 박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도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찬양을 듣는 자체가 또 복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듣기 너무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영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다시 듣지는 않겠지만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 가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이 민족이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갈 길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 갈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잘 안 보시고 그냥 임의대로 이 속에 다 갈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가사가 참 다시 들으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도 듣고 여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읽으실 때도 또 들으시고 듣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요. 묵상을.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이고 정말 기쁨이고 위로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얼마큼 가까운지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르시겠지만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우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하고 많이 가까우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서 늘 뱅뱅 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좀 거기서 갈 길을 알지. 여기서 이렇게 허전해가지고 말씀이 비어있으니까 어딜 갈지 누가 말할지 모를 때 그냥 툭툭툭 그냥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예물도 드려서 총회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 104회 총회가 이번 9월 23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총회의 주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 총회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104회 총회를 포항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런 표를 우리 총회가 정하게 된 데는 고전에 한번 이런 기회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총회에 속된 교회가 노회로는 67개 노회이고요. 우리 영등포 노회고요. 그 중에 하나. 전국적으로 67개 노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수는 우리 교단만 우리 통합적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9천 교회가 되고요. 교인 수는 270만 성도가 됩니다. 단일 교단으로서는 제일 교인 수가 많은.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이 있어도 다 장로교지만 교단이 다 다릅니다. 교단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통합적 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크가 있는 교회만 우리 교단 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이 마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유교 장로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중에 2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교회 아니고는 교세가 날로
감소하고 있고 반대급부로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이름은 멋있어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은 안나가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TV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런 가나안 성도가 200만쯤 된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교인 내적으로 지도자와 교인 간의 불신으로 분쟁과 분열이 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우리 교단교회도 분쟁 중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모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부도덕하고 또 어떤 지도자는 또 무슨 재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60억 되는 재산을 가진 지도자도 있더라고요. 재산이 많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모았으면 그게 왜 죄겠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성직자가 그랬다는 게 좀 성직자 한 사람으로서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산 부동산 다 해가지고 그만큼이 된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그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가요. 지금 이 느헤미야고 본문은 이제 에스라도 같이 동시대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 제사장, 레위인들 또 이 방백, 지도자, 고관들이 이방 자녀와 결혼을 하고 그럼 또 문화도 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앞장을 써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에스라가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에스라가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런 대표적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교단이 되어야겠다. 그런 주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먼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는데 본문에 보시면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했는데 예루살렘 수문 여러 문이 있는데 문 중에 하나예요. 수문 앞 광장에 지금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부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말씀에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벽은 다 세웠는데 그러느라고 아무래도 좀 기도로와 말씀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심령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있었던 영적 각성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교단 총회도, 모든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개인서부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7월 7째 달 초하루에, 그건 우리 달력하고 좀 다른 달력이에요. 7월 유대력으로 하면 지금 한 9월 10월쯤 되는 원력인데, 어쨌든 유대인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에 누가 있느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뭐 자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도 들어가 있고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다 지금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뭐 부모들이 자녀들도 데려왔겠죠.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공부하려고 학원에 물론 보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교회 안 와서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야 돼요. 그런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요. 공부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먼저 아닙니까? 알아들으면 사람 다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래도 그렇게 못해도 읽기는 해야죠. 그래도요. 뭐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사실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최소한 6시간입니다. 우리 뭐 기껏 예배 1시간 드리고 뭐 설교 한 20-30분밖에 안 하는데, 중국 가니까 중국에는 뭐 그런다 그래요.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6시간 동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오랫동안 얼마큼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시간이 있을 때요. 시간 있다고 성경 보나요? 하나님 말씀 읽나요? 6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듣는 거예요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활짝 열고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갈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성벽 건축에만 매달린 탓에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운 일에 아무래도 소홀히 했던 게 분명합니다. 성벽과 성문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황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 순도 아니지만 뭐 다 가졌다고 하는 그런 순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렵고 힘들면 다 불행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네팔 옆에 가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 60년 내내 될까요? 여기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다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가진 소유가 행복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적으로 지음받은 영원인 존재이기에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이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나를 이럴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를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 힘입니다. 지식적인 알아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겨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난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남은 다 보여서 이래저래 말하는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근데 자기는 말씀을 봐야 알아요. 말씀을 봐야. 말씀의 얼굴에 이 겨울에 비춰봐야 돼요. 이거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 있어요.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기쁨이 안 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난한 모습을 주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의 현 모습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이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오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이 에스라를 요청했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은 바로 이 에스라의 말씀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무슨 책을 폈어요? 하나님 말씀의 책을 편 거죠. 그랬더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앉아 계신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기도할 때는 그들은 섭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어주고 있는데,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니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앉아서 듣는 건데 왜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다 일어났다는 말씀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언어는 아주 역동적인 언어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이 말씀을 따라, 이게 갈 길이 여기 있는데, 그런 자를 축복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런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필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말씀을 가만 앉아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이 행동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열정의 표현입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읽어준 걸 들을 거 아니에요?
들을 때 6절 말씀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에스라가 송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설교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찬양 그대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시인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옳습니다. 절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서가지고 손을 들고.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끝에 보세요. 따라합시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 폈어요. 앉았다가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손을 두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 다음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완전히 얼굴을 그냥 땅바닥에 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뭐 읽으면서 들으면서 뭐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늘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하고,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9절 말씀에 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읽어주는데 듣고 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듣다가 한번 우신 적 있으세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도 있었겠죠. 뭐 어떻게 그런 때가 없겠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이걸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총회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부흥회하기 전에 사경회를 많이 했거든요. 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읽고 다 그런 시간이에요. 좀 바빠서 그러는지 별로 하나님하고 뭐 별로 잘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위기죠. 그게 근본적인 위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는 성경 통독하는 훈련을 합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는 게 와서 그냥 읽어.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요. 개인으로 있든 뭐 누가 읽어주든 간에 일정 시간씩 계속. 다 울어. 근데 원래 이때가 지금 절기, 나팔절이거든요. 그 기쁜 절기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다 울지 말라 그러고 지금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면서 그냥 애통하고 회개 그 눈물과 또 기쁨이 막 교차가 되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돈 올라온 것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줘요. 이렇게 또 참 무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같이 이렇게 나누어주고 여호와의 성을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11절 말씀도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럽고 악한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늘 경건히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찢을 때 통에 자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다음 더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끝이잖아요. 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자 그럽니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대충 지켰던 절기 초막절을 다시금 새롭게 지키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고 이방결혼 다 해체하고 다 돌려보내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요, 감정만 회개하면 한 거기까지 가야, 회개 열매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가던 것 거꾸로 180도로 가야지 회개지,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돌아와야 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규범이며 법칙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해요? 말씀을 통해 교회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성경 붙들 때요. 그 다음요, 그 다음 성경이 당신을 붙들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 읽기하고 성경 붙드는 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그때부터 신앙생활 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 진리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갈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나가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모든 시작은 일단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제 9월 맞고 가을 맞으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읽고 묵상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에 나아가는 귀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와 온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49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